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성탄절날 가장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사건들을 우리 회자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서막이었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 사건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발자취를 뒤따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왕을 찾아 떠났던 그들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의 몸짓을 보면 굉장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핏덩이의 작은 손에 손가락을 얹어보면 그것을 꽉 움켜잡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채워짐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질문을 하곤 하죠. 근데 그 아이가 무엇을 대답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아이의 대답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크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그릇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가 가진 꿈을 비웃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지만 소망의 크기는 누구보다 큰 존재, 그게 바로 아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연약하지만 무한한 소망의 크기로 오신 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무한한 크기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무한한 크기의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아기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셨다. 사실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의 크기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마태는 이것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태 앞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족보에 등장하는 그 여성들의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굳이 거명하지 않아도 될 이름들인데 구태여, 보아라, 마치 강조하듯이 밑줄을 그어 놓듯이 거기에 여성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의 이름을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이죠.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상적인 존재.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족보가 이상적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말,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라합, 그는 여리고 점령에 협력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는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룻, 지혜로운 여인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과 버젓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던 사람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이상적인 가족입니까? 이게 무슨 메시아의 이상적인 표본의 그 핏줄입니까? 여러분, 이상적이어야 할 예수님의 족보에 온통 이상한 이야기들이 덧칠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다라는 분이 이상적인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분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상적인 왕궁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허름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니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드러내셨던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는 정말 볼품없었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예수님은 언제나 잘생기고 멋있고 갈색 머리에 온화하고 인자한 예수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이상과 내가 마주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제로 그분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겠죠. 볼품없는데, 생각과 다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멋있는 예수님, 누구보다 위대한 곳에서 태어난 예수님, 금은보화에 둘러싸여 모든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렇게 태어나신 그런 장소에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이 되신다. 진짜 볼품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죄 많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이런 관점에서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동방박사의 방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생각하면 그들이 드렸던 것, 그들이 찾아갔던 것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과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그 장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죠. 도대체 그들이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은 뭔가? 아니, 그들의 직업은 점성술사라는데 그럼 점성술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따라왔던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한 대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죠.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답 하나는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점성술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시대의 점성술이라는 것은 그냥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종의 그런 주술과 같은 행위였던 것이죠. 아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 이상하죠.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으러 온 거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왕에게 경배를 드렸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럴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 가운데 던져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표현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를 만나는 자들,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된다.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볼 수 없는 자에게 보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는 그 전까지 눈은 가졌으나 예수는 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평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봐서 눈이 떠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눈 감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당신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눈먼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자격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던 그분의 소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별을 보고 길을 찾아왔던 박사들은 먼 길을 가로질러 왔을 겁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낮에는 갈 수 없겠죠.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별을 보고 쫓아왔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밤을 깨우며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때에 그들은 뜬 눈을 가지고 그 별을 쫓아, 그 빛을 쫓아 거기까지 갔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가졌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가면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학수고대하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으나 그 왕궁에 있었던 그 누구도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을 마주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먼 곳에서 찾아왔던 이방인이 알고 있었던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성경을 뒤져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죠. 그러나 정작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별을 따라왔던 이방인들도 알았던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궁전에서 나온 동방박사, 그들은 다시 그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길을 떠났을 때 그 별이 앞에 있더라. 그들이 길을 찾아 떠났을 때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더라.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 진짜 왕이 계시는 그곳으로 걸어 나갔더니, 그곳으로 나아갔더니 왕이 그 별이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신비로움보다 은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는 도무지 연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사실 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나의 힘, 나의 가진 것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나는 세상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관련 없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나아가 그곳으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가슴에 품고 가져왔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략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저는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별빛을 쫓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삶에 묻어낸 모든 인생의 무게를 움켜쥐고 우리는 그렇게 터덜터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것 같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모든 이들이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처럼 터덜터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쫓아, 그리고 마침내 그분 앞에 나아가 내 평생에 움켜쥐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꺼내놓은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눈치채지도 못했을까요? 왜 아무런 연관성 없는 동방박사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별을 쫓아 그곳까지 왔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과거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어떤 헌신과 어떤 믿음의 흔적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소망의 크기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래서 참되게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 감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일인데요. 난 대학생 시절 때 일입니다.
대학가 근처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종종 같이 식사를 하곤 했는데, 대학가 근처는 항상 번잡하고 복잡하기 마련이죠. 한 번은 이제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차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얼른 피해야 되잖아요. 이제 앞에서 오면 아는데 뒤에서 오면 잘 모르잖아요. 혹시 이제 여자분과 같이 남자분들이 같이 가실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1번, 위험하니 얼른 옆으로 피한다. 2번, 위험하니 재빨리 피하고 차 온다라고 얘기해 준다. 3번, 재빨리 끌어당겨서 길 안쪽에 서게 한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보통?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차가 오는 느낌이 나서 얼른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피하는 모습을 보고 섭섭함이 여기까지 차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네. 그동안 나를 사랑한 게 아니네. 이제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오버를 하면서 차가 저 멀리서 차 온다 하고서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아무런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 만약 여성분들 가운데 차가 오면 우리 남편은 나를 안쪽으로 탁 끌어당기더라. 그러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저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또 한 명 있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 더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제가 살아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실망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몸을 먼저 감싸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아니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그들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찾아갔던 곳이 왕궁이잖아요. 왜 거기 갔을까요? 거기 가면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린 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잖아요. 거기 가면, 그거 하면, 그거 이루면, 그것을 얻으면 그게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답을 찾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게 돼서 답을 찾으셨나요? 그렇게 돼서 진짜 답을 얻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답이 무엇이죠? 길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헷갈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답이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족할 만한 일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헤맬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빛을 비춰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헷갈리는 인생들 속에서 그 길을 나선 그들에게 그 별의 빛이 길잡이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들을 보호하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언제쯤 오겠다라고 우리가 방어할 수 대비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위기겠습니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뜻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 없을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각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알량한 힘을 믿을 것입니까?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나의 건강을 믿을 것입니까? 움켜쥐지 않으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물질을 붙잡을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넘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는 그 하나님, 동방박사들에게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아간 이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으며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동방박사가 찾아간 예수님은 이러한 소망의 크기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주한 예수님은 한없이 작은 아이였지만, 한없이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거대한 소망을 그분을 마주하는 자들에게 주시러 오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오시는 예수님, 내 앞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소망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소망의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마침내 내 삶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의 보배합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때에 기쁘고 기뻐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을 들어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소망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어 내십시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함과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다. 어둠이 내 앞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광야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바라보며 걸어나간다면 동방박사의 앞에 별빛이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잡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보는 자, 그게 저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